다 같이 우리 지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에 참여하며 우리들의 각자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다시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니까? 여호와 그의 기름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문을 품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당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의 찬송 33장입니다. 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서로 협력하며 단결하여 아멘. 한 몸 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의 부족함과 단점을 정죄하지 않고 아멘. 이해하며 품어주고 아멘.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아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해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라은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멘. 삶의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하고 아주 딱 부합하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1장 전부 25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해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증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눈이 왔죠. 근데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눈을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며 무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흩으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씀이 오늘 너무 생각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개 하는 전부 25장까지 있는데 오늘 1장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1기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지만 분열 이렇게 돼 있죠. 분열. 뭔가 세퍼레이트하고는 좀 달라요. 세퍼레이트는 분리인데 이 분열은 다투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어로 스트러글하게 막 이러면서 깨어지는 게 분열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냥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들고 와요. 성경책 안 들고 와. 후탁신자라고 있죠. 후탁신자. 성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야, 한국에 지금. 근데 사실 그래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생명과 같이 내 주변에 뱅뱅뱅 돌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머릿속에 다 암기라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그게 안 돼서 망한 왕이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1장은 이렇게 읽으면 제일 좋아요.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사람의 행적, whole lifetime이 어디? written notice,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이게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냥 함부로 막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들에 핀 국화, 또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쥐. 쥐는 보통 그 홀 라이프타임이 90일, 뭐 180일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도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행적이 기록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 다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니. 너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적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말하는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록했어요. 비록 젖먹이는 어미는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뒤통수에 새기지도 않고 발바닥에 새기지 않고 등짝에 새기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셨대. 뒤통수에 새기시면 어떻게 보겠어요?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늘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쉬고 숨 내뱉고 앉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기 왕이 나오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데, 근친상간에서 난 자손인데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다가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배반이 뭔지 아시죠?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다음에 왕이 아하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가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나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이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거기 2층을 한 것 같아요. 중 2층을 해서 다락이 있어요.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원래 병이 들었으면 사람은 의사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신통방통하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가면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눈 뜨고 그런다 그래도 그거는 다 엉터리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상수예요. 최선책이에요. 근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인데, 그 여기 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에게 가서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가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언하는데 자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100% 딱 맞는 예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Must be die. 무조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것처럼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게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죽는데 대부분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누가? 왕이. 거의 다 대부분 왕이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공장의 장생을
것으로서 눈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다 새긴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상은 공장의 장색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저가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지 스스로 0.01mm도 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기 가서 왜 갖다 비냐고요. 목석인데 지금 이 에그론 바알세불에게 말하는 가서 빌라고 하는 이 왕도 그와 똑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라는 걸 몰라요. 여기 나오는 왕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오늘 요절에 보면 요시야 왕 나오죠. 그 요시야 왕만 하나님 앞에 그 전 왕들, 그 이후의 왕들, 모든 왕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정직하게 갔다. 아슈레에 똑바로 갔다. 그 외에는 다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하고 분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려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해요. 근데 이 분열도 사실은 좋은 분열이 있어요. 우라늄 235 같은 거는 원자력이란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할 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다 죄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1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4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네가 그 무당에게 가? 우상에게 가? 그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 왕이 야, 니네 왜 다시 왔어? 누가 그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에 가서 물어보냐 이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인 줄 딱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지? 그 사람이 털이 많습니다. 근데 털이 많은 게 이 머리, 몸에 털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 엘리야는 가죽 털옷을 입었다 그래요. 털이 긴 옷을 입은 거예요. 몸에 털이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긴 털옷을 입은 거예요. 그거를 딱 왕이 알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면서 50부장 플러스 50부장이니까 50명 밑에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심부름을 맡고 온 이 50부장이 선생님 그 위에 계시지 말고 내려오세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누구냐? 우리는 왕이 보내서 왔는데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엘리야가 이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어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지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51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불에 붙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또 보내는 거예요. 50부장을 또 50부장하고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또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 살을지라. 또 51명이 죽었어요. 전부 몇 명이 죽었죠? 102명이 죽었어요. 50부장 둘, 50부장 밑에 있는 군사 50명씩 죽은 100명, 102명이 죽었어요. 열왕기하는 1장 1절부터 죽는 게 나와서 결국 이렇게 무더기로 막 죽어요. 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도 죽는 그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회복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왕이 그만큼 102명이 죽고 이 정도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정상이 노멀이에요. 근데 이 왕은 고집이 세.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50부장을 불러갖고 50명을 또 보내. 그런데 요 세 번째 50부장은 약간 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왕이 보내서 오긴 왔는데 그 앞에 51명
다 죽어서 제가 102명이 죽은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디셈 사람이 엘리야가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야 요번엔 네가 그 저 50부장 따라서 내려가서 똑같은 거 내려가.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똑같아요. 너는 죽을 거다. You must be die. You must be die.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왕 앞에 딱 섰어요. 50부장과 50명은 죽지 않고 엘리야가 갔어요. 그 왕 앞에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가 바알세몬에게 물으러 갔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엘리야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왕이 죽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왕일지라도 죽는 거예요. 왕만 죽나요? 죄 없는 밑에 50부장, 50명 군사 다 죽는 거예요. 위에 지도자가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저기 17장 쪽으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왕을 버림이 아니요 왕이 나를 버렸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 king of the king.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버린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을 버려. 너희가 왕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세퍼레이트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과가 오늘 이 왕과 똑같이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난 교회 안 가. 내가 교회 가니 내 주먹을 믿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소품을 다하고 내 온 일생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기분대로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편한 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do my best.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줬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딱 써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하다 남은 거, 뭐 2개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게 오늘 이 왕이 우상을 찾아가는 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아수르 왕이 나와요. 아수르 산헤립이 나오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에 있는데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왕국이 나뉘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솔로몬이 아주 잘못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요. 사네립이라는 대장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 사네립 왕인데 그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막 기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투하지도 않고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이럴까 저럴까 작전 짠 것도 없는데 몽땅 다 송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얼굴이 성경 표현입니다. 얼굴이 뜨뜻해서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소생이 저를 죽였느니라. 아들이 죽였어요. 아들이. 이게 다 분열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누구든지 다 깨지고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사내립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사내립이 18만 5천 성장 되기 전에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깜짝 놀래가지고 니네 죽일 거야 이렇게 쳐졌으니까 히스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럼 금 가져와 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자기 성전에 기둥에 그물을 발라놨어요. 그때 그 금을 다 긁어요. 금을 긁어가지고 함량을 맞춰서 갖다 바쳐요. 조공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금 얼마 가져와 한 거를 그 금 중량을 맞추려고 자기 기둥에 발랐던 걸 다 긁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중국 가니까 중국 그 왕비들이 놀던 이화원에 불 나면 불 끄라고 이 양동이가 있어요. 지름이 한 2, 3m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한 1.5m 한 이 정도 되고. 근데 그걸 금으로 발라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금을 긁고 가려고 다 긁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이 있는 데는 있고 긁은 데는 없고 그래요. 이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금을 긁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살려고. 사실은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금 그까지 버리면 어때요? 그거 금. 요즘에 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테슬라 때문에 금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버리면 어때요? 그거.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금을 긁어갖고 다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다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 죽고 히스기야가 살고 히스기야가 얼마 있다 병이 들어요. 근데 너 죽을 거야 사자가 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돌아서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회개하면서. 그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났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죽다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가장 악해요. 므낫세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걸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사람은 왕이라도 너무나 미련하게 그걸 악용한 거예요. 악용.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선용하셔가지고 므낫세 이후에 또 다른 왕들을 또 세웠어요. 장면이 좀 바뀌어서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 이제 11개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시드기야는 석정 왕인데 왕이 돼가지고 까불다가 붙잡혔어요. 적국에게 붙잡혔는데 적국이 이 시드기야를 꽁꽁 묶어놓고 보는 데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을 차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여러분 금을 베끼는 것도 분리된 거고 눈을 뽑은 것도 분리된 거예요. 아들을 죽인 것도 분리된 거고 다 분리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제자리에서 다 분리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왕이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침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똑같은 말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보면 누구든지 자기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말한 걸로. 이 말이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겠다고 하고 진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나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걸 번복하거나 뒤집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면 뒤집어. 이 말 해놓고 조금 지나면 또 딴소리하고 조금 지나면 딴소리하고.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전문가예요. 딴 말 하는데 전문가가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신앙 양심은 그렇게 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죽는 게 나와. 죽는 것도 사실은 분열돼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열과 분리는 좀 다른데, 분리는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갈라지는 게 분리고, 분열은 모든 형편과 처지가 바뀌는 게 분열이에요. 결론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떨어지면 모든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요. 그게 분열이에요. 어떻게 바뀌죠?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산 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그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장에 18절까지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왕이고 뭐고 다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요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25절. 여러분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보에 다 있어요. 요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더라.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어떤 왕 전에도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켰다. 네 후에도 없다.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딱 말씀이 붙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헌금하는데 헌금송을 우리 박상호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래서 교회 소식 한 분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넉넉히 많아서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과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으로 드려서 마침내 주님이 잘되며 마침내 교회가 잘되며 마침내 복음이 증거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물질과 저희들의 온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앉으시고 간단히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쳤습니다. 기자를 빌어서 예산안 심의해 주시고 또 감사해 주신 우리 김명규 원사님 그리고 임명기 집사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 박수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법인에 선출되었습니다. 법인에 우리 김명규 원사님 세컨타리 그리고 정진홍 집사님 CFO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 법인에 선출돼서 앞으로 교회의 나눔 코퍼레이션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지간 이 세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 것은 우리 라운드 목사님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방향대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자손으로 축도로 저희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축도하기 전에 제가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다윗이 130세에 살았다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어나운스를. 근데 다윗은 71세에 죽었습니다. 40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제가 77번 왕이 나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73번 나왔다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제 설교를 다 듣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제가 실수한 거더라고요. 77번 왕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가면 제가 한 1350개 올려놨으니까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 위에,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